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올가매했어요. 올가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요, 이 안식일에 하면은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정해놨어. 뭐 그 외에도 또 더 있는데 39가지를 정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느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밭 가는 일 하면 안 돼. 농작물을 거둬들인 일을 하면 안 돼.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하면 안 돼. 타작을 해도 안 돼.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알죠? 그걸 해도 안 돼. 곡식이나 거둬들인 것들을, 그런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해서도 안 돼. 골라내는 거 있죠? 그것도 하면 안 돼. 또 곡식 등을 갈아내는 일, 가는 일,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채질하는 거 있죠? 채질하는 것도 안 돼. 또 반죽하는 것도 안 돼. 이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빵을 굽는 일도 하면 안 돼. 양털 깎는 일 하면 안 돼. 그 양 가죽을 벗긴 그것을 빠는 일을 해도 안 돼. 그것에 물들이는 일을 해도 안 돼. 실을 뽑는 일도 하면 안 돼. 실을 엮는 일을 해도 안 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안 돼. 하나를 만들어도 되는데 2개를 만들면 안식을 범하는 거야. 안식일을. 그 다음에 하나의 실을 엮는 건 괜찮은데 2개의 실을 엮으면 안 돼.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얼마나 우습습니까? 20번째, 2개의 실을 푸는 일도 안 돼. 한 실은 풀어도 되는데 2개를 같이 풀면 안 돼.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또 묶는 일도 안 돼. 푸는 일도 안 돼. 2 조각을 꼬매는 일도 안 돼. 2 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일도 안 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안 돼. 그것을 도살하는 일은 더더욱 안 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안 돼. 그것에 소금 치는 일도 안 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도 안 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도 안 돼. 31가지. 그것을 자르는 일도 안 돼. 2 글자를 쓰는 일도 안 돼. 한 글자 써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쓰려면 기다려. 그 다음날 써야 돼. 또 하나님 썼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2 글자를 쓰기 위해서 2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돼. 하나님을 잘못 썼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썼는데 하나님을 다 지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하나만 지워야 돼. 한자만. 당연히 건축하는 일 안 돼. 그것을 부수는 일도 안 돼. 불을 끄는 일도 안 돼. 불을 켜는 일도 안 돼. 망치질도 안 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안 돼. 이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꼴통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너무 웃기죠? 이게 거룩입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이게 거룩이냐고요. SNF파들은 더해. 안식일은 바리새인이나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SNF파 사람들은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들 교회 올 때 500m 이상 오신 분들 계시죠? 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은 좀 봐줬어. 1km 정도. 랍비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남선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야. 넘었으면 안식일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SNF파들은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 안 돼.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 있는 것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 안 돼. 닫힌 항아리를 어떻게 여는 것도 안 돼. 새끼를 낳은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돼. 집안 청소도 하면 안 돼. 다 청소하고 왔죠? 안 돼.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애들 말대로 안식일 날에는 뭐 해야 돼요? 얼음하고 있어야 돼요. 얼음 알죠?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줬어요. 생명이 위급할 때, 그때는 그 생명이 더 우선이니까 그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붙였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스운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책 잡고 비난하고 고발 고소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게 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날이 월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이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날이, 요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리가 들어도 한심한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한 일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떻게 예수님이 보셨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주인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시장길을 달래려고 밀사각을 잘라서 비벼서 그것을 먹든, 예수님이 손마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손을 펴준들, 그게 안식일이면 어떻고 그것이 평일날이면 어때요? 그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잡는 그런 그 사람들, 주인이 하는 일에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행위. 그럼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안식일 외에 다른 6일날은 예수님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6일도 예수님은 그 날도 그날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날도 예수님은 안식일처럼 주인이셔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이 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다 뭐예요? 주님의 날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많이 들어봤죠?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예, 그렇습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그날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의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복받은 날을 기뻐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축복하는 날이고 서로가 축복을 받는 날인데 왜 이 날이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천지가 비난받을 짓을 했어.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왔는지. 근데 왜 한국 교회를 도매금으로 같이 신천지처럼 그렇게 여기냐? 한국 교회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2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복된 날인데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모여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분목이 있죠. 분목. 이거를 좀 구해가지고 지역 돌아다니는 상가들이나 이런데 이거 소독을 좀 다 해주면 좋겠다. 위기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잠식되고 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나라 이 불신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예요? 신천지처럼 여기지는 않지만 비난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그래서 모여서 홍성도에서 대구도 보내고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금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분무기로 좀 소독도 좀 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냥 무섭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도 목숨도 땅도 집도 이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예수님 잡혀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모여 예배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부르고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목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던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은 이게 뭐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났다는 거죠. 회개가 터졌어. 회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한 폐렴이 왜 이렇게 천골해져 있는지, 중국을 넘어서 한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왜 이렇게 천골해져 있는지,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모여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어줄까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신천지처럼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배드리는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은 받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 받지 말자.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이거 잡으려고 애쓰는 거 알아요. 우리 거기 협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잡혀서 빨리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가면 힘들겠어요. 이 사태를 잘못 잡으면 굉장한 재앙이 세계적으로 온다고 그런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그런 일들이 잘못하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선언을 했잖아요.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이다고 뒤늦게 선언을 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무서워서 세상 사람처럼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과 함께 같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저는요 사실 마스크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왜 안 산 줄 아세요? 그렇게 줄을 쫙 서갖고 2시간씩 마스크 2개 사려고 그 있는 줄을 보면서 나라도 안 사야지. 나라도 그냥 지내자고 난 건강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는 마스크 안 샀어요. 마스크 사러 약국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교회에 출퇴근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또 시간 나서 등산을 갑니다. 산에. 마스크 안 쓰고 가요.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건 2시간이 돼서 마스크 2개 사느니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대요.
뭐 했겠어요 그들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문교회가 이 문산에 존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보탬이 되고 도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합시다.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부분은 없는지,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교의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전문가 43장 줄곧기 안식하리라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하리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하니
안식날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조심하고 예방해서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세상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 힘이 되어줘야 할 것이 축복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운동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며 쉼을 얻고 복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과 염려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저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